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다같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여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주여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목은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10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것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기름 부어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가는 길은 찬사와 존경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길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적인 길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양은 이리를 보면 겁을 먹어서 섣불리 갈 수가 없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뒤따르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꽃길이 아니라 이리들이 들끓고 있는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지금 이리들이 들끓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악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뉴스에서 막 그냥 살인하고 사기치고 막 사람을 막 캄보디아에서도 막 매질을 하고 어머 요즘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악한 일들이 막 돈을 위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들인 만큼 제자들은 지혜로워야 하지만 한편 또한 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그 안에 좋은 점이 한두 가지는 꼭 있죠. 그죠? 저 사람 되게 못됐어. 맨날 화만 내고 누구 흉이나 보고. 근데 그 안에도 뭔가 숨은 좋은 게 하나씩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욕만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의 욕이라는 거는 욕심뿐이에요. 이기심하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만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교접하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야 우리 그 육과 영이 같이 태어난 그 몸이 영적인 생명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세상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깨달으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악한 걸 밀어내면서 우리가 이제 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게다가 가장 믿을 만한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까지도 죽을 만큼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 집사님, 교회 나온 집사님도 그렇죠. 형제들, 남편들에게 그죠? 막 핍박받죠. 너나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네, 예수님 역시 죽기까지 핍박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그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에게, 또 그 태어난 마을 이웃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 핍박에 비하면 우리들이 부모, 형제, 친지, 이웃에게 당하는 핍박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마귀의 대장인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은 양들이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들 그렇죠? 알면서 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리가 고통을 주며 혹은 죽일 수도 있지만 육체를 넘어 영혼을 건드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28절에 보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정해진 것이니 두려울 것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족들은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마음문을 굳세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도할 것인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그때마다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다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제 형제들도 제가 67이나 되는데 내가 어머니 모시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쩌면 키울 때는 애지중지 다 곱게 키워놨더니 크고 나서 자기 결혼들 하니까 다 지새끼들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뭐 명절 때나 겨우 고개 삐끗하고는 다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 크게들 회개하고 엄청들 울었습니다. 내 형제들이 나한테 막 미안하다고 막 전화하고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너한테 너무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울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와서 매일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모든 정성을 보고 누가 죽으면은 세상에서 아이 저 사람 죽었어. 아유 이제 끝이지. 이렇게 하고 그냥 아이 안 됐다 참. 그러고 끝나는데 성도들은 그 천국에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절실하게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큰언니가 나 있잖아 당장 내일부터 교회 갈 거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여동생 또 우리 언니 그 다음에 오빠하고 남동생이 이제 쟤네들은 안 갈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 구역장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직 기도밖에 없대. 그때만 해도 내가 초신자니까 집사는 집사였지만 초신자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기도밖에 없대.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막 모여서 식사하고 막 기도 뜨겁게 해요. 막 그러면은 뭐 다들 가정의 문제들 다 내놓고 기도하는데 뭐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엄청들 기도하는 거에서 나도 따라서 해보자. 저는 그때 홀몸이었으니까 이제 껐도가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씩 밤중에 거기 기도굴에 혼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하나님 우리 오빠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동생 좀 구원해 주세요.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제발 예수 믿고 좀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우리 오빠가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밤중에 들어오면 문 열어주면 밖에서 문 열어줬는데 못 들어와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다녔어요. 그러던 사람이 근데 엄마 장례식 끝나고 나서 나는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나 죽고 나서야 아마 내 기도 이루어지겠지 뭐.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뭐 씨도 안 먹혔으니까. 그런데 엄마 장례식 끝나고 불과 2, 3년 있다가 한둘씩 다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동생까지 나중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기도의 응답이란 게 바로 이런 건가 봐 그러고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자꾸 우리를 좌절시켜요.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제가 교회 가라고 갈 것 같아? 근데 자꾸 교회 가. 너 교회 가. 그러고 막 야단치고 자식한테도 너 왜 교회 안 가? 그러고 야단칠 필요 없이 뒤에서 자꾸 기도하고 내가 삶의 표본이 돼야 되니까 몸이 뒤에서 살짝 훔쳐보면서 역시 교회 다니더니 뭔가 틀리구만 이러고 느끼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를 이렇게 딱 보면 장례식을 통해서 꼭 그렇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어느 때를 택하셔요. 때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눈물 뿌려서 기도한 만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21절에 10장 21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21절 찾으셨어요? 예, 아까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자, 34절, 곧 조금 지나서 3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자꾸 틀리게 되니까 죽도록 싸우게 돼요. 자꾸 원수같이. 시어머니, 며느리, 지금 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그렇게 싸움이 끝이지 않는 게 바로 이 생각에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자의 큰 수칙은 성령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 마음문을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예, 전도는 손이 닿기 쉬운 것부터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의 순서대로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땅 끝은 바로 저 아프리카 땅 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친지가 바로 땅 끝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츰 넓혀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가족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길이 험해도 지옥 권세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굳세게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사단의 회방에 실족하지 말고 기도로 꾸준히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